안녕하세요. 2020, 2024년 2월 18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성의 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사 얘기도 나오고 교사 얘기도 나오고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조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조직을 세우고 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는 로마서 1장 17절.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이성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해 가고 깨달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교회의 조직과 또는 어떤 환경과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을 보면 이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전통과 문화, 종교를 혁파하고자 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객관적인 신체이므로 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혁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것이 아니죠. 이성은 배움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완전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양심의 내면적인 양심이 이 인간 내면에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 내면에 박아놓은 것이다 라고 필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이고 주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선하다는 걸 알면 이 양심은 선하신 주님 외에는 인간의 내면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심은 주님의 그루터기다. 이런 종교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양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이나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양심이 그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뭔가 고민하게 되고 뭔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양심의 역할이다. 양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명확해진다. 명료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양심이라는 것은 작용되면 감으로는 이게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아는데 명료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이 그것을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이러해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은 양심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양심은 드러내는 수단인 거죠. 그런데 참된 이성은 양심을 드러내는 수단인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점점 발전하고 커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인간이 우리가 아이일 때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죠.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교를 보내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성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학습은 학교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가 자녀한테 예의를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 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이성은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과 또 뭐예요? 친구와 또 학교와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 능력은 발전한 겁니다. 또 이성이 어때요?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수준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대학 때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요.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누적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과 학습의 과정이 뭘 통해서 관습과 종교적 제도와 또는 이런 구조적 시스템, 전통들이 인간 내면의 이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디를 보내요? 주일 학교를 자꾸 보내죠. 교회를 자꾸 보내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뭐예요? 교회를 자꾸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지요. 과연 그래야만 할까? 처음에는 은혜로 가다가도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으로 가다가도 근데 타성해졌다가도 점점 그게 쌓이면서 뭐예요? 인간의 이성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뭐를 보여준다? 양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점점점 커가는 것이지 완전체로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무엇이다?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내면을 성찰해 나가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성의 단련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다? 양심에까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은 완전치가 않죠. 인간의 이성은 발전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전통과 제도와 또는 거기에 내면의 인식이 이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객관적이고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도구로 전통을 파헤치고 교회적 전통을 파헤치고 교리를 파헤치고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제도들을 파헤치고 때로는 해체하면서 이성이 자체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이 심판된 자가 되어서는 없습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결국 이 프랑스 대혁명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독재로 이어집니다. 왜? 이성은 완전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 이성과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모든 인간의 관습과 종교적 전통과 제도들을 모두 다 파헤쳐버리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죽고 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단두대지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뭐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명제로 무엇을 인간의 이성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전통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극단적 독재로 깨닫는 그 과정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 나의 생각도 어떻게 나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전통을 바라보고 어떤 교리를 보고 인간이 그것을 보고 정죄하고
깨뜨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상의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을 고양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보게 만드는, 명료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간의 이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완전한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을 고백할 때 인간의 이성은 발전하고 거기서 배울 수가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모든 사회적 관점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에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주님의 완전하신 진리 앞에 인간의 모습을 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깨달음을 우리 모든 전통과 이 주어진 경험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 신앙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바를 몸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